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일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4장 3절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활을 주시고 이 새 새벽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의 주님의 말씀으로서 저희들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은으로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의 그 능력의 역사가 저희들을 붙드셔서 참된 진리와 생명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우리의 이 피라는 것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진귀한 겁니다. 참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결집체가 이 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육신에 우리의 몸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던 겁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은혜를 베푸신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구원을 맛본, 즉 하늘의 그 영광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고 섭리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 한 곳에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셔서 그곳에서 이 천국의 삶, 하늘나라의 그 삶을 맛보게 하셨고 그곳에서 오랜 기간 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아담의 피는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성령님의 생명력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자신이 소유한, 그 자신이 운행한 그 물에 그 생명의 에너지가 이 아담 가운데 부여되었던 겁니다. 그 아담이 소유한 그 생명력 위에 바로 하늘의 생명, 하나님 그 자신의 생명인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바로 산영이 되게끔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의 삶은 무슨 삶입니까? 영의 삶이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육신의 삶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래에 이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서 저 하늘나라로 이끌기 위한 그 상태의 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아담의 삶 그 자체는 이 영원한 그 삶 자체였고 또 뭐예요? 하늘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아담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심판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나서 마지막 때 이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은 왜 받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저 하늘나라로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이미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어요.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그에게는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은 어땠어요? 이 아담에게는 무슨 옷을 이 아담에게는 회개의 길이 열려주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죄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담은 내세, 즉 하늘의 영광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그 자신은 사실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세를 맛봤는데, 하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아담은 회개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의 양의 옷으로 입고서 죄를 가리고서 그냥 땅으로 내가 쫓겼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이 4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아담이 히브리서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처럼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그 가운데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생명력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다시 회개할 수 없었고 그냥 그 상태로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 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순수한 땅으로 그렇게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이라는 것은 이미 누구에게 장악되어 있습니까? 바로 마귀에게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자본. 첫째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어둠의 권세를 잡은 그들이 이미 땅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이 아담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가게 하셨고 구원을 맛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한 그가 이제 뭘 따먹습니까? 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합니까? 아담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악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 선악이라는 이 악이 그 아담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선만 있던 그곳이 어떻게 돼요? 이제 악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깨끗하고 맑은 물에 시궁창 흙탕물이 들어오면 그 물이 온전히 흙탕물이 되어지듯 이제 이 아담도 이 악을 받아들이니 어떻습니까? 그 자신이 그 자체가 이제 타락한 자예요. 죄를 그 가운데 간직한 자예요. 죄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그 하늘나라는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도 바로 죄 없는 인간으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서 만드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양의 옷을 입혀서 그 에덴 동산에서 땅으로 쫓아냅니다. 땅으로 쫓겨난 아담은 그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뭐랍니까? 성경 말씀대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아담이 그렇게 생활이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 대해서 성경은 뭐 그가 구원의 길을 갔다 회개의 길을 갔다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만 나옵니까? 자기 자식 새 자식을 낳은 기록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아담, 이렇게 죄를 범한 이 아담은 땅에 쫓겨나서 어떤 자식을 낳습니까? 이제 땅에 속한 자식을 낳습니다. 아담의 그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의 공급을 끊고 이제는 무슨 공급을 받아들였습니까? 이 악의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니까 그 피가 어떻게 됩니까? 피가 바로 죄 가운데 빠지게 돼요. 피가 죄 가운데 빠졌다는 얘기는 그 몸 자체가 전부 죄 가운데 빠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피가 온몸을 돌기 때문에 이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피가 돌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 피가 몸에 10핏줄까지 안이 간 곳이 없습니다. 안이 흐르는 곳이 없습니다. 다 흐릅니다. 만약에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곳은 어떤 자리예요? 부패된 자리죠. 병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갑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안 같은 것이 이런 경우잖아요. 이게 피의 기능이요, 역할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생명력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주신 이 성령의 생명의 생명의 에너지가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악과 어우러져서 그 피가 죄가 흐르는 피로서 변질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 피를 소유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에서 밭을 갈며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보기 좋은 나무, 먹기 좋은 나무, 그리고 이 생명 나무만 먹으면 되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쫓겨난 이 아담이 자기의 첫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은 누굽니까? 자기 아벨을 최초로 살인하는 살인자가 됩니다. 왜 초다들 가인이 그렇게 됩니까? 바로 아담의 죄의 결과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의 자녀를 낳은 겁니다. 이 악의 자녀를 낳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에게 어떤 아들이 태어납니까? 하나는 악의 아들이요, 하나는 선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악의 아들이 선의 아들을 살해하죠. 죽이게 됩니다. 왜 선하고 왜 악합니까? 그것은 성경에서는 다른 걸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제사로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선과 악이 구별이 되었지. 오늘 말씀에서 보았지만은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양이 나오고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양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양을 죽였다는 거죠. 피를 흘렸다는 거죠.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이 가인은 자기가 수고한 그 노력의 대가로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아담에게 입혀준 이 가죽옷은 바로 양의 가죽옷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양이 나타나죠. 왜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 비유들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쫓겨난 그 후에도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에 대한 그 방법을 일깨워줬을 겁니다. 이 아벨이 장성했기 때문에 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렇게 죄를 범하고서 땅에서 그렇게 살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사실 또한 이 아벨은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자기 부모에 대한 연구를 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그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선한 이 아들 이 아벨은 하나님께 바로 양의 제사를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왜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죄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가인은 악의 화신으로 탄생한 악의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조상인 이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이 아벨은 양을 죽였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였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인간이 선과 악의 확연한 구별점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죠.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런데 우리도 이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뭘 가지고 나옵니까? 이 가인처럼 자기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런 재산,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린 그 피로서 제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깨워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벨은 그러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기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자신의 죄는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죄를 표출하고 그 죄를 자기 동생 아벨에게 베풉니다. 왜요? 선악과에서 악의 화신으로 탄생한 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사실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왜 가인은 악이 되었고 왜 아벨은 선이 되었냐?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이 땅에 태어난 그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만이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의 이 기록을 통해서 성경에서 흐르는 그 모든 맥락이 다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다. 아니죠. 구원을 받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아담부터 이 땅에 우리 인간이 태어났지만 아담도 하나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태어난 하나의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간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도 이 아벨이 피를 흘려야만이 이제 셋이라는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돼서 그를 통해서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여기서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것은 선의 희생입니다. 즉 성경의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요 애표인 이 아벨의 죽음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의 피 흘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 사건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인 겁니다. 죄 없는 아벨이 죽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가인, 악의 그 무리에 의해서 이 아벨은 죽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은 죄가 없지만 악의 무리들에 의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피를 흘리십니다. 그 피가 뭐합니까? 죄를 사하는 피였던 겁니다. 죄를 용서하는 피였습니다. 여기 이 아벨의 피도 아벨이 죽어서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호소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서를 구하는 그 피의 신원인 겁니다. 이렇게 이 성경이 진행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뒤에 셋이 태어납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즉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한 그 가인은 계속적으로 악행을 행하면서 이제 창세기 4장 뒤에 가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악한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또 라멕이 나오죠. 라멕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음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는 벌이 77배. 이 악의 화신으로 태어난 이 가인은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악의 자손을 만들어갑니다. 더 악한 자식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 악의 무리가 이 땅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세상 가운데 악이 선을 이기고 창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그 악에 대해서 그냥 놓아두질 않습니다. 이 악에 대하여 그냥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을 위해서 그 악을 허용한 것일 뿐입니다. 이 악의 터전에, 이 악의 사랑 가운데 땅으로 번복이 된 이 죄든 그 땅 위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태어나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셋입니다. 이 아담이 낳은 이 세 번째 아들 이 셋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이제 인간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를 흘린다. 피다. 이것은 어떤 피냐에 따라 다릅니다. 악인이 흐르는 그 피는 악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흘린 그 피는 우리의 구원의 온전한 피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흐르는 이 아벨의 피. 아벨의 피로서 누가복음 11장 50절에 이 사가랴의 손자의 흘린 피가 나옵니다. 그 피들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그 뒤에 스데반의 피로부터 계속 우리 주님을 위하여 흘린 그 피는 영광의 피인 겁니다. 이 피가 우리를 바로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벨의 피로부터 피의 복음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이 아벨의 피로부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이 땅에 오셔서 흐르신 그 피가 이제는 하나로서 연결되어서 우리를 그 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피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피의 복음을 갖고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참으로 피에 대한 그 귀하고 존귀한 그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가 저희 가운데 흘러 넘쳐서 참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